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뒤집는 사건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야, 신재철, 너는 네 삶을 뒤집었던 그 사건이 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삶이 바뀌었을 때 어떤 사건들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저는 결혼이 사실은 떠오르더라고요. 뭐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결혼이 제 삶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좀 사실은 바꿨습니다. 당시 제 현실을 생각해 보면 아내는 거의 제 삶의 구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당시 상황이 그랬고요. 저는 대학생 때 사실 거지였거든요. 진짜 거지였어요. 이게 돈이 없어서도 힘들었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세상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고통스럽지? 라는 생각으로 사실 좀 복잡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내를 만나고 대학원 다니면서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 재미있다.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있을 수 있구나, 행복하구나라는 생각들로 그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말 내 삶을 뒤집은 사건이 뭘까라는 고민이 조금 더 있었어요. 결혼일까?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17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을 소개받고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고등학생 때 어느 수련회에 갔어요. 허름한 어떤 상황이었고 뭐 건물이었는데 그 수련회에서 찬양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스파크가 생긴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뭐가 달라졌냐면 제 꿈이 사라졌어요. 그럼 나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꿈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의 꿈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비전들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꿈들이 있었지만 완전히 바뀌었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 인생의 최고의 사건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렇게 똑같이 질문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꾼 사건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마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종종 사람들이 삶에 격하게 바뀔 때가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질 때 그때는 뭐가 있냐면요, 깊은 고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삶을 두고 인생을 두고 고민이 많아질 때, 그리고 좋은 질문을 스스로 할 때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창업자 누구죠? 네, 스티브 잡스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울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만약에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너는 지금 하는 일을 오늘도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잡스가 나는 그래도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일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일들을 다시 점검했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일까? 이게 가치 있는 일일까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했고 점검했을 때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그 철학과 규모 있는 회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 필요하죠. 자,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등장을 할까요? 한번 막 떠오르는 거 좀 있으신가요? 성경을 보면요, 질문이 삶을 바꾼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당연히 붙잖아요. 근데 사도 이전의 삶,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 청년의 시절에 바울이 나옵니다. 그날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사명감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흩어버리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강한 빛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빛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님이란 말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이는 호칭이지만, 그 당시에 주님이라는 말은 존경, 두려움의 표현이었어요. 무서우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잡으려고 다녔던 그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선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오늘 읽었던 같은 그 말씀을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었어요. 설교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임신이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웠던 부부가 기억날 겁니다. 남편은 제사장 사가랴였고요.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수태고지를 받죠. 아이를 가질 것이다.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유다 광야로 갑니다. 유다 광야는 정말 그냥 삭막하거든요. 젊은이가 비전을 가지고 도시로 가서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뭘 해야 될 텐데, 이 청년은 광야로 갑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뭘 하냐? 아주 볼품없는 옷을 입고 별것 아닌 음식들, 단출한 식사들을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도 별로 오는데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회개하라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개하라라는 말이 여러분들 듣기에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감정적으로는? 제가 그러면 직접 해드릴까요?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이남미 집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예, 아멘은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표정이 안 좋아요. 네가 날 뭘 한다고. 사실 사람이 그래요. 너 잘못했잖아, 당신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을 훈계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람아, 아빠가 늘 웃잖아. 너만 보면 행복해 하시잖아. 그치?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예람이한테 너 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대요. 이거 맞아요. 평소에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게요, 사실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키면 깊은 성찰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쓴소리거든요. 그 쓴소리를 광야에서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쓴소리 하고 있죠. 거기 사람 없는 곳이에요.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맨날 쓴소리 해보세요. 여러분들 3주, 2달, 6개월 있다가 여기서 안 계실 분들 좀 계실걸요? 네. 집사님 화장 너무 짙어요. 집사님 머리 좀 정리 좀 하고 오세요. 아유, 옷이 그게 뭐예요? 제가 매번 쓴소리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안 나와. 근데 기장교회 간다. 근데 안 나와. 저기 수영료교회 간다. 안 하실 거예요? 하시잖아요. 사람의 당연한 습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맨날 저한테 똑같이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외모가 좀 관리 좀 하세요. 너무 없는 사람 같아요. 네. 수아나 그렇게 웃으면 진짜 같잖아. 네, 상처받아요. 저도 상처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님 소개시켜드리고, 잘생기고 공유 같은 목사님 예?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분 나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침례 요한한테 몰려들어서 그 앞에 어떻게 하냐?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상징으로 제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대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뭐냐?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과 요한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정리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내 삶을 좀 돌아보고 내 삶이 한번 뒤집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 그것을 좀 함께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삶이 한번 좀 뒤집어지려면요, 지식을 넘어서는 삶의 실천, 행동이 좀 필요합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쓴소리 했는데도 몰려들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앞부분에 보면요, 단순히 쓴소리가 아니라 욕을 해요. 욕을. 아주 거친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이 욕을 잘했던 분이 또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혹시 기억나세요? 누군지? 예수님이 자주 하시던 욕이었어요. 근데 그 욕 먹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는 무리라고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그 요한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서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을 따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삶이 좀 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숙해지고 싶은,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면 그런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이 주는 대답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도 그렇게 핵심이 뭐냐? 좀 나누라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실천 좀 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까 요한이 했던 욕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좀 거칠지만 뱀새끼들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이런 욕을 하셨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욕을 들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식이었거든. 가식이 뭐예요? 가식. 막 꾸미는 거잖아요. 막 자기를 꾸미는 겁니다.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 행동은 그렇게 못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 그게 가식이잖아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왜 요한은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알려주냐면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질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배운 좋은 가치들, 사랑, 뭐 헌신, 화평, 이런 것들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셨어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제를 통해서 이게 좋은 거지, 이게 의미 있지 배웠어요. 근데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잘 알지? 그치? 그거 좀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좀 있어야지, 성도라면 이웃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라고 말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나눠야지 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자예요? 우린 성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뜨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정말 그렇게 변화되었냐는 거예요. 내 말이 바뀌었어요? 생각은 그런데, 많이 배웠는데 내 말이 바뀌었습니까? 내 행동이, 내 손과 발이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매가 있냐는 거죠.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얘기하지만 이런 표현 나오죠. 생활신앙이라는 말. 생활이, 삶이 믿은 대로 신앙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말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양식, 내 섬김, 태도, 헌신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이 한번 또 뒤집어지려면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리라고 표기된 직업이 표기된 두 번째 무리가 그룹이 질문을 해요. 똑같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무공무원이잖아요. 괜찮잖아요. 먹고 살만할 것 같고 직업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당시에 세리들이 욕을 참 많이 먹었거든요. 이유는 단순해요. 같은 민족끼리 세금을 걷어서 우리나라 잘 살자가 아니에요. 잘 걷어서 로마 제국에다가 갖다 바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일제시대 때 얘기하는 뭐 매국노 뭐 그런 식의 어떤 질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욕을 더 먹었냐면 사실은 월급이 없거나 작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기준치의 세금보다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만큼 로마에 보낼 만큼 보내고 나머지는 내 주머니에 넣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다 알거든요. 욕을 하는 거죠. 나쁜 놈이라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욕먹던 세리가 무리를 이루어서,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무리를 이루어서 회개하면서 요한 앞에 섭니다. 나 새롭게 살고 싶은데, 침례 받고 싶은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 주머니를 채우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니까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 무슨 고민이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무슨 고민이 될까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세리 계속 해도 되는 거 맞아?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공감이 됐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성도가 됐어. 내가 집사가 됐어. 나 침례도 받아. 근데 내가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 거야? 세리에 대한 직업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우리의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해줬을까요? 지금 하는 일 아주 성도답지 못하니까 너 이제 다 그만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네, 있나요? 성경 구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요 세리들에게 너 사표 써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는 일 그대로 하되 직업을 버리지 말고 다만 세무공무원답게 네가 기준대로만 걷어라. 정직하게 원칙대로 세금을 걷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회개했던 것, 삶이 뒤집어지게 되면요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있는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소소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회개의 열매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막 부흥할 때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은혜 받으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은혜 받는 청년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분위기? 신학교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신학해서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라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나쁜 일은 아니죠. 신학하는 게 나쁩니까? 목회하는 게 나쁜가요? 선교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은혜 받고 신앙생활 성실히 하는 모든 청년들을 향해서 그렇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막 몰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현장을 지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을. 사표 내지 말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게 회개의 열매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 계신 곳이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학교에 계신 분이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에 계신 분도 있고 식당에 계신 분도 있고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작업을 하는 분도 있고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권면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세요. 있는 자리에서 성도답게 사세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삶이 뒤집힌다는 거는요, 가진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거.
것입니다. 가진 것을 절제한다는 것.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에게 또 질문을 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합니다. 군인이 어떤 집단이에요? 군인?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군인의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군인은요, 좀 특수한 집단입니다.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민간인과 다르게 힘이 있는데 무기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사를 한번 그냥 가볍게만 쓱 훑고 지나가도 군인들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뒤집혔어요, 세상이. 뭐 우리나라 근대에도 똑같았죠. 군인들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세상이 뒤집혔어요. 단 하루 만에 뒤집혔단 말이에요. 자,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군인들은요, 권력 욕심이 생기면요, 세상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신앙을 갖게 되니까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내가 힘이 있거든요, 요한.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권력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 힘이 있는데 바르게 사는 게 뭔지 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요한은 14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들 물건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월급이 작을 거야. 그런데 월급이 작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을 가졌지만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월급이 작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유혹이 생겨요. 삶이 어렵잖아요. 근데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어져요. 내가 뒤집고 싶다는 말이죠. 근데 절제하라고, 유혹 속에서도 절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성도의 삶이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 이해되시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재미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도는 그래도 절제해야 된다. 그래도 절제한다. 절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볼게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유혹 속에서도 성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식이 아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몇 년 믿으셨어요? 5년? 10년? 30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내 삶이 많이 달라졌는지. 죄송한데 많은 사람들이 삶이 안 달라져요. 말이 안 달라지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내가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근데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뀝니다. 우리가 복음과 마주하게 될 때, 예수님과 마주할 때, 복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때에,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감동이 왔어요. 이게 아니라 오늘 요한을 통해서 쿡 찌르는 게 뭐냐면, 그래서 눈물 났어? 네 삶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달라졌는데? 라는 겁니다. 오늘 등장한 세 부류의, 세 그룹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요한에게 했던 질문, 주님, 요한, 우리 이제 뭐를 해야 합니까? 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마땅히 이 질문 던져야 돼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 뜨거운 기도, 깊은 성경 공부, 잘 훈련된 어떤 것들, 찬양, 시간을 내서 드리는 헌신과 예물, 헌금들 다 중요하죠. 근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서요. 저도 믿음이 있어요. 그럼 믿는 대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믿는다면서요. 믿으면 살아가야죠.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인들끼리 서로의 신뢰를 테스트하는 게임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레크레이션 하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청년 하나가, 그러니까 군인 한 명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요. 서요. 그럼 뒤에 6명이, 3명이 딱 군인들이 또 섭니다. 그리고 이 군인에게, 서 있는 군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로 넘어가 보라고, 이렇게 몸을 던져 보라고. 그러면 뒤에 있는 6명이 받아줄 거라고.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못해요. 주저해요. 왜 못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다칠까봐, 쟤네들이 날 못 잡아줄까봐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요, 인생 한 번이에요. 2번 없습니다. 이 인생, 제가 왜 목회하면서 개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소명이 있어요. 한 번 부르신 삶,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신 그 삶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진지한 질문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수많은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건 옆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건 저 집사님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냥 이 안에 같이 있을 뿐이지. 내가 그 예수님 믿는다면 그분 앞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